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당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성도님들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한 40분 정도인데요. 제가 어쨌든 선교제 가서 있었던 얘기를 다는 드릴 수가 없고 짤막하게 한 10분간에 걸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소닉금교회 개척 간증은요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때 참석해 주셔서 듣고 싶으신 분은 그때 참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왜 한국에 들어왔는지를 말씀드리면 하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안식년으로 왔냐 뭐 했냐 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저는 5월 3일 날 들어왔고요. 들어온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이제 큰딸 은비가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으로 가서 그 사돈을 만나게 되는데 모임 안에 형제님이세요. 워싱턴 DC 모임에 한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형제님 아들하고 같이 저희 은비가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결혼 날짜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약혼 비자를 신청 중인데 약혼 비자가 나온 후에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해야만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혼 비자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언젠가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희 가정의 짐이 하나가 아이들을 초등학교 마치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헤어져서 아이들이 따로 생활을 했었는데 태국에서 6년 그리고 미국에서 4년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사실 모임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보낼 만한 모임이 없어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켈빈 다니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미국 모임에 가면 다 노인들 뿐이고 또 말씀도 돌아가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아이들에게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학교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모임 생활을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님이 그 모임 형제하고 같이 어쨌든 결혼을 하게 하셔서 모임 사람이 됐죠.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 주님이 어쨌든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하나 덜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 장모님이 수영교회에서 침례 받으시고 모임생활 하시다가 안 나가시게 됐어요. 수영교회가 한창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그 한 3년간에 피부병으로 한 2년 앓으시고 또 1년은 그 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뭐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걷다가 꺾인다라고 표현을 쓰시는데 그 원인이 이제 척추에서 왔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네. 어머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한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임을 수용교회를 매주일마다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희 자매가 어머니를 이렇게 부축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매가 이제 어머니를 전담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렇게 모임에 초청받아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만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쨌든 모임에 확실하게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아버님한테도 어머님이 이제 다리가 나아서 혼자 다닐 수 있을 때면 같이 가자고 이렇게 뭐 말씀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아버님도 모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구원받고 모임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97년도에 성남수영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요. 2000년까지 가난기술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요.
2000년도에 시무리읍으로 옮겨서 시무리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한 15년 서머 형제와 동역하다가 2015년에 10월 달에 소닉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닉군 교회와 시엠리읍 교회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시엠리읍 교회는 서머 형제가 아주 잘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만나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들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제 시무리읍 교회에서 소닉군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 자부심이 현지 형제 자매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심양면으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서 한국 모임에서 성도님도 와주셔서 뭐 주일학교 봉사도 해주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합으로 침례식을 함께 했고요. 저희 소닉군 교회에서 첫 열매 2자매가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시무리읍 교회에서 4명의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같이 연합으로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무리읍 교회에서 그 재능 있는 형제 자매들이 와갔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는데, 가장 큰 행사인데, 그거 이제 준비를 위해서 월십이라던가 아니면 연극이라던가 아니면 찬양을 준비해야 하는데, 뭐 서울 북부교회에서도 형제님들 자매님들 오셔서 재작년인가 이제 그런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에서 초청하지 않고 시무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뭐 와서 연극도 가르치고 뭐 찬양도 가르치고 워십도 가르치면서 거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12월 달에 이제 서머 형제가 저한테 헌금 들어왔다고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시무리 교회 성도들이 저희 이제 주일학교래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서 헌금한 것들을 전달을 했어요. 한 240불 되는데 현지인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현지 시무리 교회에서 저희를 생각해서 그렇게 헌금을 해 올 정도로 그렇게 소닉군 교회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참 감사가 돼서 생각해 보세요. 그 소닉군 교회 선교사가 나갔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돈이 많은 그 외국인이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마음을 들여서 소닉군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온 것을 보면서 참 주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지금 시엠리 교회는 든든하게 잘 커가고 있고요. 자립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는요, 제가 언제 묵상을 했냐면 참 오래전에 모임에서 그 의료선교팀이 왔어요. 이완성 형제님 마음 모시고 온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캄보디아 내에 있는 그 선교사들 사역지를 이렇게 돌면서 의료선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통역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 다른 데 가서 뭐 통역을 돕곤 했지만,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잖아요.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어쨌든 다 자기 자랑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시엠리읍에 손님들 오셨을 때, 의료 선교팀 왔을 때 저한테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하고 나서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인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제 심령에 강하게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대성통곡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까지 산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는 카보드라는 말이 쓰였고요.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독사의 기본 의미가 사실 의견이라는 뜻인데 이 의미로는 성경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풀이에 보면 명예, 영광, 광채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 근데 이 영광이란 말은, 이 독사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표현할 때 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쓰세요. 나의 영광. 그 누구 것이 아닌 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광.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해서 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는데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영광이란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도둑질할 때가 있습니다. 갈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처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 만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어 가셔요. 이거는 틀림없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 하나님 대신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얻었다고?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대묻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이라 생각하는 열매나 업적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세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 몇 년 전에 모임에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그 큰 교회였거든요. 우리 모임이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다른 데 개척 나가면 이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연배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대놓고 말 못하고요. 속으로 삐 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3개월 정도 있다가 그 모임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열매나 결과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아까 제가 인간은 하나님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투영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돼요. 로마 3장 23절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복음전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인간이 올바르게 나타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점차로 오해하며 살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그분에 대해 나타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인간이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자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죠. 요한복음 8장 5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먼저 높이셨죠? 누가 예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높이셨고 예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 발광체가 있어요.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예요. 또 반사체가 있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다만 발광체에 빛을 받아서 반영하는 역할만 해요. 다른 반사체죠. 태양은요, 발광체예요. 태양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냥 전달하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납니다. 그리고 그 달은 태양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발광체에 비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반사체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무로밖에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무를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반사하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반사하는 어떤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광채,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씀이야, 나는 로고스란 말이야. 하나님이라는 그릇을 담고 온 그릇이야.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계시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것을 우리가 독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독사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먼저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받아서 당신 자신의 입으로, 당신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중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높이셨나요? 우리가 예수님 먼저 높이셨나요? 누가 먼저 영광을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죠?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걸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서 입으로, 삶으로 나타내면 그게 또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게 영광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면, 그래서 알게 된 그분을 삶을 통해 드러내면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을, 하나님 자신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너희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출세했어요 하고 세상에 보여주었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복 받았어요, 잘했지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요, 그 자체가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완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좀 잘 된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더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란 존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판을 보였으니까. 나란 존재가 있는데, 나를 규정할 때 세상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뭡니까? 나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나의 재산, 나의 직업, 나의 출생, 가문, 그죠? 나의 가문, 나의 학력,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속해진 부속물이긴 하지만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 나를 치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규정하여 이런 것이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들은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천하고 값싼 것들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뭐가요? 재산, 학력, 직업, 가문, 이런 것들, 출세. 근데 이런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로 치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하게 할 수 있다? 아니란 말이죠. 이것들의 영광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내가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뭐예요? 불신자들은 아까 말한 그런 것들 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이 뭘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정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진 자예요. 그래서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빛 그대로를 반사하듯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 그대로를 반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쉽잖아요. 돌려준다. 받은 게 있으니까 돌리는 거죠. 받은 게 없으면 돌릴 수 있겠어요? 받은 그대로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입으로 드러내면 낼수록,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낼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모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임 안에 기복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도 요즘은 그 영성이 얼마가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미국의 좋은 대학을 가는, 유수의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 좋은 대학으로 유학 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가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는가, 내가 부자가 되는가, 내가 성공하는가 안 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광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잘돼도 잘되는 것이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잘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걸림일 뿐입니다. 잘못되었어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잘못된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누구이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가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성품과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바르게 드러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개업식 아시죠?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 개업식 하잖아요.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폐업 예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참 희한하죠. 개업 예배는 있는데 폐업 예배는 없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면 폐업 예배를 더 크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업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서울 북부에서 폐업 예배를 드리는 지체가 나왔으면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만큼 위장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면 나도 영광 받고 하나님도 영광 받고 좋은 게 아니겠어?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드러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모습을 보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85세거든요. 저희 장인어른 일과를 말씀드릴까요? 아침 5시에 일어나셔서 라디오를 크게 틉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들으세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아침을 드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10시 정도에 나가셔요. 등산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프시기 때문에 등산은 못 하시고 오히려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셔요. 계단을 타고 그리고 내리막길로. 왜냐하면 오르면 숨가쁘고 심장수술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못해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건강해 보시려고, 건강을 유지하시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2시 정도에 뭐 간식 다 드시고 또 2시 정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TV를 봐요. 그러다 6시가 되면 저녁을 드십니다. 그리고 또 TV를 봐요. 그리고 주무셔요. 그것도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드시는데 2시고 3시고 계속 깨서요. 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전형적인 생활. 자,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5년을 더 산들 10년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도 아무 의미 없는 그 삶을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세요. 그게 안 믿는 분들의 소망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왜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왜 기다립니까?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망해도, 내가 어찌 되어도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일이라면 아무래도 좋다. 내가 안 돼도, 내가 멸시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라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라는 결심을 저나 여러분들이 했으면 합니다. 아니,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저나 여러분이 성숙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